치면 주님의 예수 열방에서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하나 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하는 길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의 곁에 딱 달라붙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의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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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그 신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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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세상 풍파 지나네 세상 풍파 지나는 평안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기가. 세상 풍파 지나는 세상 풍파 지나는 평안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마지막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 드리시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나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주인제 앞에서 주인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니.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1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김종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71장입니다. 이름 곡식 거둔 자가 왕년일 때에 늘어가서 거들다.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sulfur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금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금 곡식을 어서 먹으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나서리라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를 대표해서 김용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한 날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한 날을 지낼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을 구하시기까지 그 오직 고통과 시련을 견디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찬을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의 자리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귀하신 말씀과 약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더 상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또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하신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받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귀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리아에 내려가 거기서 타고 우르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을 거쳐서 바울의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운데 모든 교회와 할례 받은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하나님을 피하게 지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교가 이제 시작됐죠.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제 선교에 가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편견을 없애는, 이렇게 편견에 있어서 사마리아에 있어서 보았죠.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땅 끝을 향한 이제 본격적인 선교 역사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선교 역사의 시작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면요, 1절 말씀 묻어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인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이 앞서서 한번 보았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죠.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위자라는 것은 이게 권위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권하고 위로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자,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라고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당시에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권하고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가 듣고 나서 파송을 할 때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바나바를 파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누구께 붙어 있으라고요? 주께 붙어 있으라.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어떠한 성도나 은사자나 붙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고 권하고 위로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교회에 있으면은 힘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죠. 이런 사람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니게르라는 뜻은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흑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니구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저도 어렸을 때 피부가 좀 거무튀튀게 해서 친구들이 니구르라고 별명을 불렀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뜻이 니게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름은 시몬이라는 거예요. 자, 흑인인데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이 루기오도 헬라식 이름이 아니라 라틴식 이름인데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한 헤롯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헤롯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 젖동생이라는 것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동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끝으로 및 사울이라 하는데, 여기 사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있냐면 및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식 표현 방식인데요. 헬라식
표현 방식 중에 이름을 나열할 때 우리나라는 그 연장자나 어떤 나이 순서대로 어른부터 이렇게 기록하는데 헬라는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부터 쓴다라는 거예요.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순서. 근데 여기 사울이라 하는데 이 앞에 밑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썼어요. 근데 여기 사울만 밑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가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 어떠한 표현은 가로밖의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가로밖의 인물. 지금 아직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 사울에 있어서는 가로밖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저 사람이 스파이로서 우리를 잡아갈지 몰라라는 의심의 눈초리로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가로밖의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게 누구죠? 사울이라는 것이죠. 다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 표기상. 그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담임 목사님격인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냥 이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의심의 눈초리는 있지만은 가로밖의 인물로서 그냥 받아들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별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고 아웃사이드처럼 이렇게 그냥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밑 사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이해하는데요. 이 성령께서 하필 왜 이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이 밑 가로밖의 인물 이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뭐냐면은 섬겨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금식할 때라는 단어일 수 있지만요, 주를 섬겨라고 할 때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봉사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배하다. 어떤 것이 가장 주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의 태도이냐, 삶의 행동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이 1절과 2절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 1절과 2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자 나오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뭐 할 때요? 주님께 예배하며, 이게 섬긴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여기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요, 주를 섬기는 것인데 그 예배가 뭐냐면요, 모든 신경을 주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 갈 때 뭐가 보이는지요? 주변이 보이는 건 뭘 몰라서 주변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갈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음식점을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먹을까? 이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중심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보인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평생 자기만 좋아하는 것으로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금식이 뭐냐면요,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요, 주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식하나요? 주님께 집중하려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뭐냐면은 주님을 섬기는 건데, 주님을 섬겨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고 삶인데, 여기에 금식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음식을 끊고라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할 때, 왜 주님께 집중해야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로부터 뭐가 오냐면 계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지시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이게 주님을 찾는 것이 뭐죠? 예배하러 가는 것이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자, 이들이 뭐라죠? 우리가 금식하되, 자,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금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면 어찌 됨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찾고 있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나요? 왜 계시하지 않나요?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지 못하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입니까 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그때 뭐라 하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들이 금식을 하며 주를 날마다 찾고 있는데, 그들이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있어서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8장 6절, 결박을 푸는 것이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있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또 이야기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할 때 여호와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개역 한글이 아닌 제가 지금 이사야서를 봉독한 것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쾌락을 일삼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하지 않고 쾌락을 찾지 않고 함부로 입을 열리지 않고 발을 삼가고 여행을 삼간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타내 보이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이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 말이야. 내게 집중해, 이 말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 나만 봐, 한눈 팔지 마, 이 말이죠. 안식일에 이런 노동하지 말라, 아무 노동하지 말라, 그것이 정말 아무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에만 꼼짝하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너 나에게만 집중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날에는 그 안식일을 주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말이라고 표현해요. 황금 연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오락을 금치 않고 있어요. 주말이라는 이 표현은요, 세상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날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표현을 쓰지 주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그 나머지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삶으로서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첫날에 있어서, 안식일에 있어서 이 날은 주말이야 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하면은 벌써 거기서부터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가요, 예배에 있어서 실패하게 돼요. 그 예배는요, 삶의 예배로까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 모든 날이 하나님하고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오락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이 평강이고 존귀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계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주님과 실제적인 삶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금식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붙들고 내가 주님을 집중한다고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중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계시를 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지 않냐고, 나를 왜 괴롭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 아이 때문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나는 아이 보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 저한테 이야기해서, 아 그래, 그러면은 기도 시간을 내가 하루 줄게. 매일 하루에 1시간을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남자는요, 설교하는 사람은요 그걸 잘 몰라요. 왜 막 분주하지요. 오늘도 어떤 아이가 잠깐 위험해서 우리 사모님이 달려갔는데 설교하면 그런 걸 잘 못 봐요. 근데 정말 자녀가 있으면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령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축구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한 장면이라 놓칠까봐 숨을 막 조여가면서 그렇죠. 축구를 좋아하면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락보다 못한 것이 주님이 됐고요. 세상에 그 즐거운 것보다 못한 것이 이제는 주님이 됐어요. 말은 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근데 이 삶은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로 하여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이 뭐냐면 주를 예배하게 하는데, 그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다 고백하게 하시죠. 주를 예배하고자, 그래서 이들이 주를 예배하고자 금식까지 하면서 이들이 주님께 집중할 때 뭐가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 주님의 계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요 그 주님의 음성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또 서로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가 뭐라고 즐기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 집중할 때 주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무엇을 했냐면은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집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라고 하는데, 왜 하필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냐는 것이죠. 바나바는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꼭 필요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안디옥 교회 가로밖에 인물이라는, 없어도 되는 인물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 두 사람을 뽑는 것으로서 성령이 이 두 사람을 세우는 일로 인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냐면 교회 안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내게 주어진 삶에서도 내게 있어서 충성을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자만하고 교만하면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도 서로 조심해야 하죠. 교회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뭐냐면 누구냐면 바나바인데, 지금 주님께서 그를 따로 불러서 다른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교회가 우리 바나바 그 선생님은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냐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바나바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인가요? 온누리교회 목사님인가요? 아주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아프리카로 선교 갔어요. 난리 났죠,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놔두고 선교 가냐.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간다고. 네. 그러면 사울은 뭐냐? 이렇게 중요한 일에 있어서 저런 사람에게 맡겨도 되나?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만 사람을 세워서 일하겠다라는 거죠. 그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아무리 가로밖에 인물이라도 내가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아니할 때 교회에 있어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되고 이러한 잡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끌어간다. 주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에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첫 번째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보내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보낸다. 근데 여기 보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3절에 나온 보내다라는 단어와 4절에 나온 보내다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예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서도 동사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라고 하는데, 여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 때 보내다라는 단어는 선교를 위해서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단어가 맞는데 3절에 나온 보내니라라는 두 사람을 보내니라라고 할 때 이 보내다라는 것은 선교를 위한 보내짐이 아니라 파송이 아니라요, 면제시키다, 자유케 하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하면요, 3절에 나온 보내다라는 것은 교회가 주체예요. 근데 4절에 나오는 그 보내다라는 단어는 성령이 주체예요. 근데 오해해서는 안 돼요. 3절에 나온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교회가 주체라고 해서 교회가 두 사람을 보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해서 교회가 순종해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여기 보내다라는 것은 이 교회는 단지 그들을 자유케 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면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했고 이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면제시켰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선교만 할 수 있도록 자유케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보내다라는 뜻이죠.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 한 분을 파송했어요. 레바논에. 근데 그 레바논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적은 금액으로서 후원했지만은 선교 보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얼마를 썼냐, 어디 썼냐, 그런 선교 보고 하지 말랐어요. 왜요? 선교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했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 보고로 인해서 선교 사역할 수 없게 꼼짝달싹 못하게 교회가 마치 파송한 것처럼 선교비로 선교사를 협박하고요, 얼마를 깎고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일부 잘못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귀족학교에 보내고 자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죠. 그래도 선교는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교회는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이러한 법안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회를 청빙할 때는 목회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 다른 일에 신경 써서 목회를 못하느니 목회하는 일에 어떤 청빙할 때 목회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일로부터 자유케 해준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단도 그 조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갔다라고. 지금 이걸 누가 보냈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건 파송했다는 거예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죠. 그러고 나서 6절과 7절에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 구브로에 있는 섬에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보예요. 구바보, 신바보가 있어요. 자,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너무 이 도시가 타락해서요, 허기가 있어서 영적인 허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12절 말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단은요 반드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운 것이 소경이지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이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구부르에 있는 바보섬이 나오는데요. 지금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믿는 것에서 방해가 있어요. 근데 이 구부르의 바보라는 곳이 누구 고향이냐면요. 바나바 고향이라는 거예요. 구부르 사람 바나바 나오죠. 이 구부르가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바보가 어떤 곳이냐면은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로서 우상숭배와 음란과 쾌락과 술과 노래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일삼은 도시가 이 바보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도시를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냐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부로 바보라고 하면요. 아, 참이 완전 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기가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르모라 같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지금 이 교회가 주님께 집중했을 때, 주를 섬겼을 때 성령께서 선교에 있어서 불을 붙였는데 거짓과 음란과 오락과 술과 노래, 기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기 고향, 자기 가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에서 피가 끓고요. 불붙는 심정으로서 자기 고향, 자기 가족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에 사로잡히고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혀서 온갖 더러운 세상 나라의 그러한 돈에 사로잡히고 술과 노래, 오락에 사로잡혀서 안식에 있어서 모르고 금식에 있어서 모르고 무거운 멍에를 결박을 풀지 못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 가운데 결박된 내 가족, 내 형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감각해서 되겠냐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왔을 때 설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는데 가장 먼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생각난 것이 외가 쪽 구원 문제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장례 때 외할머니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요. 장례식 때 큰 이모가 영접했죠. 앞으로도 구원받을 가족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도요. 처음에는 무당을 섬겼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당을 참 좋아했어요. 이 무당, 저 무당, 큰 무당, 작은 무당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저희 큰 집부터 생각하고요. 믿지 않는 큰 집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 믿게 되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 집중하면요. 주님께서 더러운 영에 붙들려서 사망 가운데 사는 내 가족, 내 형제,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 불붙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어서 내 가족, 내 형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앞으로 땅끝까지를 말하는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직장의 동료 피해 있어서 찾으실 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반드시 그 핏값을 찾으시지요. 오락을 금하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락을 금하세요.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오락을 금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내 동료가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을 그 삶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주님께 집중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는 삶으로서 충성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선교 기간에 선교가고 또한 부활주일에 전도가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265장 찬송 부르고요. 그럼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이 지금 소송 중에 있죠. 그 차별금지법 토론을 해가지고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1차 패소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남았는데 대법원에서 패소당하면은 이제 억압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억압이 들어오면은 CTS, CBS 방송국 다 억압되어져요. 그럼 이 대법원 판결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대법원 판결이 꼭 극동방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지나가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그 악의 영들의 세력이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한 일터에 있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고통 많아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더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를 홀로 예수 전이오다 드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실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느면 믿는 자여 대단한 말씀을 듣고 극동방송 운동을 위해서, 또 성균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내 형제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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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기고 이제는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길 수 있도록 이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슴이 아버지 앞에 집중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서 오락을 걷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눈을 뜨고 이제는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점점 어두워가는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뿌리 붙은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동료와 내 형제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 내 벗으로서 아버지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어린아이들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이제는 구원을 얻게 하시었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가정으로서 꿈꾸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와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순행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앞서행하여 주시기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방해로부터 자유케 하시었고 자유케 된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되어 설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셨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으로서 나의 성교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목사님이 함께해 주셨고요. 어떠한 방해, 어떠한 아래세였고 어떠한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표적이 아버지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주가 되심으로써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셨고 오늘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나의 형제 나의 피부치들이 있으니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복음 생명을 얻는 회개의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 안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내 형제 내 친족들을 마음에 품고 이름을 새겨가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과 일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슴 가운데 이제는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나라의 형제들이 새겨져서 품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께 예배하고 주께 집중하고 주의 일하심으로써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